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 함께 모여서 사역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그리워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림의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눴던 그 시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의 띠로 연결되는 자리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얻게 해달라고, 한 주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는 얼마나 조급해지는 일인지, 언제 오실 것인지,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지 정말 많은 생각들과 많은 마음들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같이 모여서 나눌 수 없고,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멀어져 갈수록 점점 더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 자리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보심을, 내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시는 주님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염려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결코 작아서가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분을 박수치면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헤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에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예배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완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놀라운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노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주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주께서 지으신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주 얼굴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노랫말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 삶에서 터져나오는 주님 아름다우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발견했습니다. 방점은 아기를 낳고에 두고 싶어요. 아이가 필요하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엄마죠. 아이가 조금만 신음소리를 내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항상 초췌해요. 항상 피곤합니다. 자신을 꾸밀 시간이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걸까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그 사랑 때문이죠.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생명마저 우리를 내어주시는 그 헌신적인, 그 무모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죠. 아니, 기브 앤 테이크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를 뛰어넘어서 그냥 주는, 거저 주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 시작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로, 우리의 영혼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이롭게 기도하시면서 노래하십시다. 주님 아름답습니다. 주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주님, 주님 어찌 그렇게 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의 출현이 우리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바꿔놓았지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으신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존재로 여겼고 그마저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핑계로 게을리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는 환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리란 기쁜 소식에는 타성에 젖은 의구심을 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간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적힌 새해 목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2021년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가족 관련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새가족 등록과 교육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부나 청년마을 통합 링크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하단에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관련 소식입니다. 수도권 코로나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적은 인원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은 한 단계이지만 확산의 상황이나 학교와의 관계 안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상황도 이번 주 중에 결정되는 대로 청년마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W 관련 광고입니다. GW 워시퍼즈에서 함께 찬양으로 동역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찬양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도 되고 각 소속 공동체의 교육자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인데요. 가장 추운 계절, 가장 따뜻한 절기인 대림절 기간에 2020년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림의 민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25가정의 독거 어르신을 돕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동일한 물품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시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품 배달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문 앞까지만 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은 청년마을 QR 링크 내에 카카오톡 성금악이나 교회 목적 헌금 계좌로 하시면 되고요. 또한 어르신 댁까지 직접 배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마을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를 마쳤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부를 가져와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더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드림이 있는 곳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으로 이웃의 어려움이 줄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로 어렵고 낭망한 이들이 조금이나마 한 줄기의 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발이 가는 그곳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성환 목사님께서 향주 3능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향주 3능, 붙잡을 능자를 써서 주께를 향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체성, 공동체, 복음이었는데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깊이 복음을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7주간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나누었던 설교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교회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7주간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간단하고 쉽고 편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형리로 압축된 몇 문장을 인정하면 내가 어떤 변화나 희생이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은 편리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너무나 쉬워서 어린아이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지만 이 말이 낮은 수준의 지적인 동의를 요구한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 복음의 가치는 이례적인 통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한된 한 번의 말씀 시간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저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사건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TV를 통해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하죠. 뉴스는 토론처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강연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뉴스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뉴스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불러서 앞에 좋은이라는 단어 때문에 복음이 내게 좋은 정보쯤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들으면 더 좋은 것, 이득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온 세상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권유, 조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제의 사건을 선포하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건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이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역사성이 되게 중요해요. 단순한 관념, 논리, 지적인 깨달음, 어떤 경지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실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속, 속량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때 대속, 속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신분사회였거든요. 노비와 양반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속죄에 쓰이는 이 속자는요, 속죄할 속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면하다 할 때 이 사면할 사자와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 속은요, 등가로 맞바꾸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비가 속을 지불하고 양민이 되는 것이 속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속량의 뜻이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함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쓰인 단어가 아니고 원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불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불순종은요, 두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반항과 반역인 거예요. 반항은요,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은 뭐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이 반역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반역하였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집안의 규칙 몇 가지를 어기는 것, 그것은 반항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그럴 수도 있기에 적절하게 타이르고 훈계하고 넘어가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륜적인 행동을 일삼고 아버지에게 대항한다면
말이 다르죠. 필연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의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절이라는 단어가요, 오를 의, 끊을 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의절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이 비유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또 잘못 이해하면 단순하게 흠이 없음, 정의로움, 깨끗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 의라는 말을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성경은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요, 끊어진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옮겨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칭의라고 부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칭의가 일어난 후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적인 칭의를 쌓아 나가는 거죠.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가까이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관계적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관계적 칭의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잘못 쓰여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단지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율법에 얽매인다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율법주의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즉 복음은요,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적 오름으로 올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했고, 실제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한 사형리에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끼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숨어 있었던 거죠. 창세기는 인간의 첫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해요. 이 땅의 흙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뜻이 우리가 아는 좋은 진흙,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좋은 재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티끌,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먼지, 티끌을 끌어모아서 뭉쳐놓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 생명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먼지덩이가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요, 철저하게 무가치한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규정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죄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탄식하며 찾아다니셨습니다. 성경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결말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티끌에 불과하며 그 사람의 결말은 이 땅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속을 치르게 하고, 속을 치름을 통해 속양, 죄의 노예였던 사람을 풀어주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이고 복음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으로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과 달리 신앙생활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단순히 나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원초적인 종교 신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령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존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은 내 욕심, 내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는 먼지덩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먼지, 티끌이 뭉쳐진 덩이에 불과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생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먼지덩이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티끌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티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인생인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손수 지으셨던 아담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지었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깨져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방종과 타락, 체념과 무관심의 영역이 아니라 혹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매몰된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실제한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 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 간단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로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함, 뿌리 깊은 죄성, 근본적인 결핍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을, 내 욕망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간구함, 간절함, 절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옳은 관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연약함을 대할 때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주변의 평가와 상황에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의 삶이 이 땅에서 평가받고 칭찬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가와 칭찬이 본질이다. 목사의 삶은 이 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목사의 삶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
많이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짓밟는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단편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혹은 내 어떤 작은 부분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내 삶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이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이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푸석푸석한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욕망 가득 똘똘 뭉쳐 살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삶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임을 주님,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지와 같이 이 땅의 욕망에 똘똘 뭉쳐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가득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호와의 생명을 소유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칫 잘못하여서 하나님 종교생활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망을 포장한 그럴듯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숨막히는 두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먼지와 같은 삶을 향하여 쫓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소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